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자기 마음을 잡으며 별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시인의 삶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다윗처럼, 오늘 이 시대에 깨끗한 양심,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 교회,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날씨가 오늘 무척 추운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꿈꾸면서 우리 2월달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앙무교의 삶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 시집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민족의 암울한 시기를 지날 때 이 시인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바로 부앙무괴의 삶입니다. 굽어볼 부자, 우르를 앙자, 하늘을 향해 우러러 보고 땅 아래로 굽어봐도 없을 무자에 부끄러워할 괴자,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 삶입니다. 맹자의 군자 삼락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부앙무계의 삶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꿔야 하고 이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삶의 지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일생인데요, 하늘과 이 땅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삶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부앙무괴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장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성경의 에피소드를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사울왕, 그 사울왕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을 가리우기 위해, 용변을 보기 위해 홀로 들어와서 외투를 벗어놓고 용변을 볼 때, 그때 다윗은 자기의 이 정적이라 불리울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에 한 번 주어질 듯한 천재일우의 진짜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천년 동안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기회가 왔다고 다윗 주변의 신하들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동굴 속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간이 기회인가 유혹인가? 입술에는 꿀을 머금고 있지만 배 안에는 칼을 가지고 있는 구밀복검의 유혹인가 아닌가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와 유혹 사이에서 다윗의 결정이 매우 탁월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기회를 사울을 죽이는 기회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대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은 더욱 하나님에게 합한 자가 되어졌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인물이 되어지고 후에 뒤 일을 도모하면서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왕 중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오늘 사무엘상 엔게디 광야 동굴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다윗, 그의 삶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셨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더니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끌어온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건 여호와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자기들의 생각을 더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다윗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오늘 저나 우리에게 종종, 아니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하나님을 너무 자기 욕심에 끌어 이용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말을 너무 쉽게 우리는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저런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에,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사울 말입니다. 이 사무엘상 앞장, 바로 앞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임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왔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지금이 다윗을 죽일 기회다.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라고 다윗을 그일라로 보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다윗을 죽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싸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자기 욕심의 소리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윗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만은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가 맞다고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민심이 천심인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민심이 천심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판단으로 여론몰이를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숫자가 많은 10명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온 회중,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회중,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또다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가? 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넣어서 저곳에서 죽게 만드는가? 여호와가 세운 모세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지휘관을 세우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민심이 일어났습니다.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불같이 일어나는 민심이 천심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출애굽시키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이게 천심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쳐 죽여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가스라이팅에 조종당했던 민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큰 함성으로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민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게 내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민심이 천심인 줄 알고 민심의 소리에 반응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손을 씻었죠. 역사의 길을 그는 손을 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기도 잘못한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심이 천심인 줄 알고 살았던 빌라도, 오늘날 여러분 신앙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기독교의 회중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 사람 소리 듣고 살다가 수치적인 종말을 맞이한 본디오 빌라도, 영광의 이름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정말 민심, 사람들의 소리가 천심,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 말 듣고 진짜 행복했거나 사람들 말 듣고 무엇인가를 했다가 진짜 잘된 일들이 여러분 몇이나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저기 보십시오. 예전에는 여러분 TV 채널, 라디오 채널 이것들이 몇 개밖에 되지 않아 선택권이 없지만 요즘 여러분들 집집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 채널이 900번, 1000번 이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채널들이 많은지, 방송들도 얼마나 많은지. 예.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거기 희망과 사람 살리는 소리들이 있습니까? 거기는 다 비난, 비평, 절망, 욕망, 음란, 그것들만 가득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너무 쉽게 반응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아이고 이러다가 죽겠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휙 휩싸여가지고 죽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본때를 보여줘라, 죽여라, 네 힘을 과시해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의 욕망을 따라 손쉽게 인생을 결정하며 사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고 저 말이에요. 사람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이렇게 성경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사람들 소리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해야 한다고 그의 삶을 통해 지금 다윗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한 교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한 교훈 두 번째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번 시작.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 양심 말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주지 않은 선물 중에 선물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지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선물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존재들이 있고 양심의 소리에 둔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다윗이요, 사람들은 자꾸 사울을 죽이라고 부추겼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사울을 살려뒀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추기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옷자락, 여러분 사울 왕이 입었던 겉옷 용변을 보기 위해 살짝 벗어 놓았던 그 옷자락 한편 아마 손바닥만한 크기의 천 요렇게 도려냈을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천 말입니다. 그것 하나 도려내고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던 서시 윤동주 시인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아름드리 나무를 뿌리째 흔들릴 만한 큰 광풍이 불었을 때 그 광풍에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잎새 하나 흔들리는 보이지도 않는 바람의 흔적에도 시인은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 한번 적용해보면 이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의 옷자락 하나, 손바닥만한 옷자락 하나 베고 나서도 잎새에 미는 바람에 괴로워했던 시인처럼 다윗은 괴로워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큰 죄를 지었다 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양심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요, 둔감한 무감각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민감한 양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우리는 민감하게 그 소리에 반응하는 양심으로 만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에이 옷자락 하나 뭐 그게 뭐라고 라고 하지만 다윗에게 이 옷자락 하나는 다윗의 양심을 지진나게 만들고 흔들어버리는, 그의 양심의 영혼을 울리게 만드는 큰 가책으로 다가왔다는 것. 이게 다윗됨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이전에 양심 수준도 지키지 못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성도인데, 제자인데 신앙, 성령 충만은 말할 가치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양심의 소리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부끄럽잖아요. 저희 이제 사택이 공동주택인데 가끔씩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 많이 이제 보죠. 음식물 쓰레기는 여러분 우리 법이 어때요? 카드 넣어가지고 무게만큼 달아다가 음식물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음식물 수거 차량이 올 때쯤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딱 이렇게 밖으로 빼놓으면은 밤에 어스름할 때, 죄송합니다. 특정 연대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파트 주민 중에 몇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그냥 카드 안 가지고 나오고 상습적으로 그냥 와가지고 뚜껑 열고 휙집 던지고 봉지째 휙집을 던지고 그냥 쑥 가요. 당당하게. 내가 수없이 많이 봤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났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그 사진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24시간 저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붙여놨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은 자기 모습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 손녀는 우리 할머니인데 우리 할아버지인데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속으로 그 버리면서 아이고 어떤 교회 권사는 아니겠지. 여러분 유치원만 다녀도 양심의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 그거 음식물 쓰레기 그거 얼마 한다고 100원 200원 아끼겠다고 양심을 안 된다. 참 안 된다. 우리 중에는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그거 100원 200원 아껴서 얼마나 부자 되려고 형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양심을 버릴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양심을 버릴 만큼? 우리 너무 쏟고 살고 있어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오늘 다윗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동굴입니다. 캄캄한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지을 때 양심을 버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쓰레기 불법 투기할 때 주변에 사람 있나 없나 보고 사람 없다 싶으니까 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가 한 100대가 찍고 있다. 사람들이 100명이 보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어른들이 하겠어요? 못해요. 동굴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 여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칼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심은 수천 명의 증인과 같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죄를 짓지만 양심은 수천 명의 증인과 같아서 두 눈 부릅뜨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을, 내가 품고 있는 그 생각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양심은 마치 눈동자와 같아야 한다. 아주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해야 한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눈이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합니까? 여러분 이 눈에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눈물이 반응하도록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눈에 안약 넣을 때 잘 못 넣는 분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들었어요. 저는 눈이 커서 그런지요. 눈에 안약 넣을 때 되게 무서워요. 오늘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안약을 넣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막 눈물방울이 떨어지려고 그럴 때 막 무서운 거야. 이게 떨어지면 내 눈을 막 TV에 팔 것만 같아. 떨어지는 무게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무서워. 그래서 막 들어오자마자 막 이렇게 감고 비비고 하는데 눈은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양심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속눈썹 하나만 눈에 들어와도 눈이 불편한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도 눈동자와 같아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고통스러워요. 정직하지 못한 지극히 작은.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래요. 바늘 훔칠 때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소도둑 안 됩니다. 그런데 바늘 훔칠 때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도둑 된 거예요. 우리는 양심의 소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땅 아래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옷자락 하나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민감하게 합니까? 아니요. 다윗에게 옷자락 하나의 무게와 사울의 목숨의 무게는 똑같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옷자락은 가벼워 위에 뜨고 목숨은 무거워 내려오겠지만 다윗에게는 똑같은 무게였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훌륭한 사람의 부끄럽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죄에도 다윗의 양심은 요동쳤어요.
우리는 수천만을 횡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삶으로 우리가 당연한 듯 살고 있지는 않은가.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너의 그 죽은 양심을 살리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네가 받았느냐? 그런데 네 삶은 왜 깨끗한 양심으로 반응하지 못하냐? 예수의 피의 능력이 그것만큼도 되지 않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목사라면, 우리가 장로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집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힘입은 자라면 양심이 회복된 자처럼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깨끗한 양심으로 살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힘이 없냐?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토록 많이 받았는데, 교회는 그토록 오래 다녔는데, 직분 생활은 그토록 오래 했는데 우리는 왜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깨끗한 양심, 민감한 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언받고 사람 살려내고 이런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기본 수준만큼이라도 내가 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을 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인생 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한 교훈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너는 바른 길을 가라.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너는 바른 길을 가라.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지금 그가 하는 일이 맞지 않고 지금 그가 하는 일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혹 그를 벌을 줄지라도 하나님이 줄 것이고 그를 상을 줄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터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겠다라고 다윗이 삶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배웠죠. 운니지차의 삶을 통한 교훈에서 아이도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다윗을 응징하겠다고 덤벼들었다가 자기 생명도 자기가 주관하다가 어리석게 죽어간 그 산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과 있을 때 물어봤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요? 궁금해 죽겠어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는 말이 뭐예요? 얘는 어떻게 되는지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이게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래서 거기에 감나라 배나라 훈수하고 교회는 이래야 돼, 정치는 이래야 돼, 삶은 이래야 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의 삶은 바른 길을 가지 않아. 이 수준을 우리가 뛰어넘어 가야 하는 거죠.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동굴 안에서 별을 해는 마음으로 라는 서시 내용처럼 별을 생각하고 별을 바라봤어요.
동굴 밖에 있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나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서시의 내용처럼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요,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뒷일을 보고 있는 사울,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를 뒷일 볼 때 처치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너무 빠른 일이죠. 즉시 내가 결과를 볼 수 있죠. 이것만큼 짜릿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복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며 바른 길을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회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유혹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유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유익하거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껏 말할 수 있죠. 마음껏 행동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가정의 공동체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 묻고, 무엇보다 나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가를 따져 묻고 내 자유를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의 삶 아닙니까?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찌르고 패고, 그 삶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네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옳아 보일 때조차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갖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 그럴 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자유를 스스로 내가 짊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수준 높은 삶이라는 것.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즘 우리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댓글, SNS 댓글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좋아요, 하트, 뿅뿅, 이거. 근데 익명성이 보장되는 댓글들을 보십시오. 너무 함부로 써요. 막 욕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어떤 연예인들은 댓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막 함부로 막 사람들이 말하는 걸 너무 잘해요.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할 말 하는 말 너무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일정이 들어오다 보면 담임 목사께 해가지고 함이 있는데 거기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읽으면은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마음이 아파. 그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말도 못 해줘. 근데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너무 막 써. 마음이 아파요. 익명성이 보장될 때는 막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면 말 못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앞에서 당당하게 못할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 아닌가요? 내가 저걸 없앨까? 그러다가도 아이고, 오죽하면 이렇게 썼을까? 여기라도 나한테라도 퍼부어야지 어떡하겠나? 그냥 내가 듣자. 그러고 남겨놓은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없는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나만의 동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밤, 바로 윤동주 시인에게는 민족을 뺏긴 그 밤을 말하는 것이요. 별,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그것에 거스리는 저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을 향해 나아갈 때 밤과 바람이 우리를 저항하고 회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 탓하면서 별을 향해 가는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욕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도 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며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존재인가?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쉬운 길을 선택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의 바른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혹시 내 최근에 내 마음을 찌르는 옷자락의 사건은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 아니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